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달아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세상은 뭐하겠네. 까먹게 하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유혹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니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는 뭐하겠네. 까먹게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평생의 복과 천국에 갈 그를 난 백성 안으로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께 부탁하셨네. 주 예수 부탁하시니 천사는 뭐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태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를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를 선한 주에게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신경 500시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너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4절입니다.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네. 이게 살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살롬인데 살롬. 출애굽기 22장은 갑을 매기는 장이에요. 갑을. 1절에 보면은 소나 양을 훔쳐왔는데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라. 4절, 5절, 6절. 6절도 불이 나서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배상할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항마다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2장 끝부분에 2장 26절 갑이 매겨지지 않은 물건이 하나 나옵니다. 겉옷이에요. 겉옷. 22장 2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이유는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이며 매수를 계산하는 대신에 시한을 정해뒀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래서 2장 전체에 중심되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나 있어요. 갚으라, 배상하라, 물어주라. 번역된 그 동사. 그리고 이 동사는 우리가 인사말로 주고받는 그 단어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샬롬. 평안하라. 이 말이 왜 도둑과 화재와 담보를 다루는 조항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가? 성경이 이 말 앞에 무엇을 놓아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2장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는 소 한 마리, 소 5마리, 양 한 마리, 양 4마리. 5배와 4배죠. 그리고 3절 뒤에 4절에는 숫자가 갑자기 내려앉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지. 2배예요, 2배. 같은 도둑이고 같은 소고 같은 낙이고 같은 양인데 훔쳤다는 사실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5마리를 물어내고 한쪽은 2마리만 물어냅니다. 두 조항 사이에 달라진 것은 딱 하나.
훔친 짐승이 아직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법이 재고 있는 것은 도둑이 가져간 물건의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되돌릴 수 있느냐. 살았어, 소가 살았어, 도둑 손에 있으면은 주인은 소를 그대로, 자기 소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자리가 원래대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잡아 먹었거나 팔았다면 그 소는 세상에 없어요. 채워 넣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배수는 그 차이만큼 올라갑니다. 요즘 말로 말해서 원상복구가 되느냐 아니냐로 값이 갈리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소는 왜 5이고 양은 4일까? 본문에 적어둔 것은 그 숫자 둘 뿐이잖아요. 이 숫자가 아무렇게나 붙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앞에는 늘 값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장에는 값을 매기기 전에 시작부터 확인하는 조항이 있어요. 밤이라는 거. 해 돋는 후, 3절에 보면 해 돋는 후가 나오잖아요. 흙과 집을 섞어 굳은 벽으로 만든 집인데 밤이 되면은 조용하잖아요. 등불도 꺼져 있을 것이고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가족들의 숨소리예요. 근데 벽 한쪽에서 마른 흙이 부스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누가 뚫고 들어와요. 도둑이겠죠. 주인이 잠을 깹니다. 어둠 속에 사람의 형체가 보여요. 근데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이웃인지 낯선 사람인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혼자 왔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는 손에 잡히는 것을 듭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다음 절에 조건이 하나 또 붙잖아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같은 집이고 같은 손이고 들어온 사람도 같은데 해가 떴느냐 아니라로 해서 정당방위와 살인이 갈린다는 거예요. 이 두 절이 나누는 기준은 도둑의 죄질이 아니에요. 주인의 분노도 아니라 빛이요, 빛. 어둠 속에서는 상대가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자료가 주인에게 없어요. 해가 뜨면은 그 자료가 생기잖아요. 얼굴이 보이고 손에 든 것이 보이고 도망칠 방향까지 보입니다. 볼 수 있게 된 순간부터는 주인은 다르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본문이 정해요. 법이 요구하는 책임이 빛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있다면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도둑을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3절,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니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이라도 팔아서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이 자리에 쓰인 히브리어가 강조 반복형이에요. 같은 동사를 2번 겹쳐 쓰는 방식인데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갚을 돈이 없어도 면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몸이 팔립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갚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어버린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사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자리는 법전이 아니에요. 어근은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샬롬. 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있어야 할 것이 전부 채워져 있는 상태. 이 형용사 창세기 15장 16절에 쓰였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시면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가득 차지 아니함에 샬롬의 형용사가 쓰였다는 거예요. 제약이 아직 샬롬의 형용사가 살렘이에요. 살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앞절이죠.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서 평안히의 동사가 명사 샬롬이 쓰였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명사가 처음 나오는 자리예요.
한 대야 안에서 연달아 붙은 두 절에서 평안과 제약이 가득 참이 같은 뿌리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 어근은 좋은 것이 채워졌는지 나쁜 것이 채워졌는지를 가리지 않아요. 채워졌느냐만 보는 거예요. 그릇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지 가장자리까지 차오르면은 이 단어가 붙어요. 샬롬. 그리고 동사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언잔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아침이죠. 애굽의 성문이 막 열린 시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 자루를 실은 나귀를 몰고 성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루는 무거웠고 이번에는 막내까지 무사히 데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새벽 공기는 아직 밤에 사나다름이 남아있을 것이고 길 위로는 나귀 발굽이 이렇게 먼지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성에서 멀리 가지 않았을 때 뒤에서 누가 따라 붙습니다. 요셉의 청지기. 창세기 44장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여기에 갚느냐에 쓰인 동사가 바로 그 동사예요. 성경 전체에서 샬롬의 동사가 이 동사가 처음 등장하는 자리에 법전이 아니라 길 위에서 조항이 아니라 추궁으로 첫걸음을 뗀 겁니다. 형제들은 길에서 자루를 내리죠. 자루를 다 뒤지는데 마지막 자루에서 언전이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형제들이 옷을 찢고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요셉 앞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본문에서 형제들은 언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 자는 요셉의 지시로 자루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입 밖에 낸 것은 잔해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저지른 일을 아직 갚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갚음을 따지는 말이 놓이자 본문은 그들이 잔 예결을 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그 한마디를 형제들은 어떤 뜻으로 들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까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대답했는지는 남겼습니다. 이 어근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치르지 않은 값을 꺼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 말 앞에는 늘 값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어근이 붙은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물건. 신명기 25장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유다 땅에서 나온 저울추는 손 안에 들어오는 스키한 등이에요. 뒷면에 무게 표시를 새기고 바닥은 편편하게 깎았습니다. 밑면을 조금만 갈아내면 무게는 가벼워지는데 윗면의 표시는 그대로 남아있죠. 상인들의 자루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사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추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추예요. 만들어진 그대로 남아있는 돌입니다. 같은 조건이 제단에도 붙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고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샀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이어집니다. 다듬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옮긴 그 말에 다시 같은 동용사가 붙습니다. 살렘. 출애굽기 20장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샀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랴. 저울추도 제단의 돌도 사람의 손이 지나간 흔적이 없어야 온전하다는 판정을 받아요. 손이 닿는 순간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샀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런 제단 하나의 이름이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아 올린 그 자리에
이 단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름으로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는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돌을 뜨는 곳에서는 정과 망치가 쉬지 않았다. 쇠기를 받고 결을 따라 떼어내고 면을 맞추는 작업이 계속되었죠. 그렇게 온전히 다듬어진 돌만이 성전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터에서는 연장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죠. 여기서 온전한 돌은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손을 댄 돌이에요. 저울추와 제단에서는 정을 대는 순간 온전함이 깨졌습니다. 성전에서는 정을 다 대고 나서야 온전해졌어요. 같은 단어인데 조건이 정반대예요. 열왕기상 5장 17절과 7장 9절 이하에는 성전 공사에 쓰인 다듬은 돌에 대한 기록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성전 이야기에는 돌보다 먼저 걸러진 것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역대상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전해 들은 말이 이거예요. 그리고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이니라 라고 이어지잖아요. 성경은 그 아들의 이름을 평온이라는 말과 나란히 적어주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슐로모. 학자들은 이 이름을 다루고 있는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샬롬에서. 제단에 쇠를 대지 말라는 부정보다 먼저 피를 흘린 손이 이 공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죠.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섰어요. 7년이 지나고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은 성전을 봉헌하는 날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말을 꺼낸 사람은 방금 그 돌을 자리에 앉힌 사람. 이 어근이 마지막으로 흐름을 옮기는 자리는 성전이 아니에요. 값을 치르는 사람이 바뀌는 자리예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바뀌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화려한 인물이 아니에요. 물기가 다 빠진 땅에서 겨우 올라온 줄기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평화가 샬롬이잖아요. 6절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대교 전통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다만 본문이 적어놓은 계산 구조 자체는 한 방향이에요. 출애굽기 22장에서 값을 치르는 사람은 언제나 깨트린 사람이었죠. 소를 훔친 사람이 5배를 내고 불을 넣은 사람이 낯가리를 물어내고 돈이 없으면 그 몹이 팔렸어요. 예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 그 원칙이 깨어집니다. 물어낼 것이 없는 이가 그 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끝내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한 곳 남아 있어요. 우리는 성전을 이 이야기의 완성으로 읽는데 익숙합니다. 손대지 않아야 온전하던 돌이 성전에서 다 다듬어져야 온전해졌고 7년 만에 건물이 섰고 이름부터 이 어근을 가진 왕이 이 일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완성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 왕에게 같은 단어를 한 번 더 씁니다. 봉헌식에서 그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그 단어,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돌은 온전했어요. 그러나 돌을 놓은 사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문장에 같은 단어를 쓰고 한쪽에는 부정을, 한쪽에는 긍정을, 그리고 2절에는 비교 대상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성전을 짓지 못한 사람이에요. 돌을 놓는 일에서는 걸러진 쪽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재는 자리에서는 그가 기준으로 서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아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건물을 세우는 자격과 마음이 온전한지를 재는 저울이 서로 다른 저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출애굽기 22장이잖아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한 조항까지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채우라고 적혀 있잖아요. 빈자리를 그냥 그대로 두고 넘어가는 경우는 그 상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비었을 때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지는 그 장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혹시 우리도 다 짓고 나서야 정작 채워지지 않은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을까? 이 본문은 그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 주진 않아요. 다만 성경이 마지막에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는 알려줍니다. 봉헌식에 떴던 구름도 아니고 7년의 공사도 아니었고 그 건물을 짓고 나온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이 말 앞에는 늘 값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값은 그 말을 이름으로 가졌던 사람이 끝내 치르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값을 치르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몸을 다 바치고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값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는 값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은혜를 받고 출애굽기 22장에 나왔던 어둠 속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그 밤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지, 아니면 길 위에서 마지막 자루를 열어서 언전이 나왔던 그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7년 동안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성전 산이었는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러한 귀한 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별로는 없어요. 또 별로는 없어요. 300원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주를 몰라요. 이것도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금지역에서 건지신 주를 내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도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